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시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저는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송년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쪽 시청 앞 쪽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척교회도 하시고 참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성경은 옛날에 성경도 시험을 봤어요. 성경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시험 문제를 내시고 전부 답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점수를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도 시험에 많이 듭니다. 제가 듣는 시험은 먹는 것으로 많이 들어요. 어제 왔는데 집에 올 때 친구들이 그 모찌떡, 일본 그 모찌떡을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모찌떡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누가 먹으면 어떡할까? 제가 이 탐심이 많거든요. 식탐이 많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어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서 말씀을 따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죠. 반면에 목사와 장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설사 목사나 장로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숙한 성품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한 제자가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요 때때로 선교사님과 전도사님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서 보내왔냐면 물질에 연연하는 모습에,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에 시험이 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건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시험을 주는 것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를 부엌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아주 좋지 않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설거지도 거의 안 하고 이랬는데 오늘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었겠구나. 이제는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기 전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십자가의 고통,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내 원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셨냐면 기도해라. 나와 함께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데 이 제자들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을 받아서 아주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하다가 멈추고 기도한 다니엘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도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시험을 안 당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도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겪는 시험, 이 시험은 세상 살면서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고, 두 번째 유혹이고,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련은 마귀가 주는 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냥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금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면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내 발끝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잡아줄 거다.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면서 쓴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경에 아주 통달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성경에 아주 통달한 채로 나와 있는데 그 사단이 쓴 성경 글이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사단이 오는구나 이렇게 사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마치 도깨비 공유의 모습으로 요즘 도깨비 그게 있잖아요. 거기 나온 공유 같은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고 따라 나섰다가는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까지 마귀의 목적은 아주 악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 마지막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고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하셔가지고 그것이 사단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외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지옥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쯤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겨낼 만큼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에 요 젤리를 갖다 놨는데 젤리를 먹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1명이었다가 이번엔 2명, 그 다음에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얘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젤리를 맛있게 먹고 나서 주일날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주여, 젤리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제가 시련이 마귀가 주는 시련이라 그랬죠? 시험에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 옆에 있다가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도 되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서에서는 사단이 미혹을 해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미혹을 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막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거룩한 성도 안에 들어오려고 해 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사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쁜 마음을 넣어주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시험이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도 아닌 하나님이 돌기만 해가지고 소리를 치라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침략을 했는데 그거는 단번에 무너뜨리고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울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탐심이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물건을 감추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감춰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것이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너 그걸 갖다 아무도 안 보니까 너 그거 갖다 감춰도 돼, 내 것으로 삼아도 돼, 이렇게 마음먹고 그에 집어넣는 순간 예 맞습니다 하고 내 탐심하고 딱 연합을 해가지고 받는 순간 죄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악이 시작되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이 아간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자기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미혹에 빠져서 한번 그거 괜찮겠지 하고 그거를
마귀가 시험할 때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면은 자기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파멸되냐면 가정까지도 파멸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예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하게 살겠다 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단이 와서 범죄해도 괜찮아. 너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도 범죄케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모두 전투하러 나갔을 때인데 전투하러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 다윗이 여자 목욕하는 걸 봤다는 자체가 벌써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욕에 빠지다 보니까 간음죄와 그리고 엉뚱하게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조그만 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사단이 그걸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결단코 물리쳐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그게 커져가지고 내가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소부와의 낙타와 그 주인의 우화가 있는데, 낙타가 거기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지었어요. 근데 낙타가 밖에 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쪽 쾅 텐트를 집어넣었어요. 주인이 자다 보니까 그냥 자기 몸 왼쪽으로 발이 칵 들어오는 낙타의 발이에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발만이라도 집어넣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좋다. 발만이라도 집어넣어. 괜찮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에 비하면 발 하나쯤이야. 조금 이따 잤는데 발 4개가 다 들어왔어요. 주인님 너무 발이 시려워요. 4발 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용서하마. 조금 있다가 쾅 소리가 났는데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어요. 주인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귀에 조금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내가 있을 자리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욕심을 다 포기하면 시험 들 것도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라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시간과 정욕을 쓰라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물리치기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도 돼. 이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튼튼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영국에 그 위조지표 감별사들이 있는데 이 감별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감별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위조지폐를 여러 종류를 많이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화폐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진짜 화폐를 24시간 뚫어지게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위조지폐를 딱 보면
직감적으로 이게 위조 지폐라는 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변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를 보는 기도하는 생활, 믿음의 생활, 이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것을 줄이는 그런 용감한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 있으실 줄 알아요. 저는 라스베가스를 2번이나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하다 보면, 서부 관광을 하다 보면 거기에 호텔 값이 싸요. 그러니까 일부러 글로 데려가요. 밥값도 싸요. 일부러 데리고 가요. 호텔이 보통 굉장히 100불, 200불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호텔에 자면은 한 500불, 600불 해도 모자랄 호텔이 3불밖에 안 돼요. 하룻밤 묵는데. 그래, 얼마나 싸요? 왜 그렇게 싸느냐? 여기 들어와서, 너희들은 이 호텔에 들어와서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놓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돈 거기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나가라, 이런 것이래요.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가면 공통적으로 3가지가 없다 그래요. 3가지. 첫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두 번째는 창문이 없대요. 세 번째는 시계가 없대요. 왜 거울이 없느냐? 막 이렇게 땡기고 돈을 집어넣고 그럴 때 거울을 보면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벗어날 수 있는데, 거울을 못 보니까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거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봐도 지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기 얼굴이에요.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큰 거울로도 보고 조그만 거울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앞으로 보고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은 금방 지쳐요. 근데 자기 모습은 안 지치죠? 이번에 2번째로 뭘 보지 않는다고요? 창문 밖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왜 창문 밖을 보지 않느냐? 창문 밖을 보면은 밖에 신선하고 밖에 활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밖에 신선하고 활동적인 걸 볼 수 없고 안에서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도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밖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에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뭐예요? 시계. 시계는 왜 보라 그러는가 하면, 어디 갔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시계를 봅니다. 벌써 11시야? 하고 시계를 11시야? 하고 있다가 안 돼,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술 먹는 사람은 아예 시계를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11시인데 우리 마누라가 기다리겠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딱 집어넣고 아예 시계를 안 보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 보면 새벽까지 꼴딱 그냥 새는 거예요. 시계를 자주 보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있는 시계 기능을 자주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계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울과 여러분 마음속에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대박을 꿈꾸다가 그래서 쪽박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온맵시도 이렇게 가다듬고 외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 밖에만 나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감사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오시면 또 멋진 저와 같은 목사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지금은 어색한 미소들을 짓고 계신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한 테스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사실 불공평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그 이야기가 이건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자손들을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들을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니 주님이 변덕도 심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을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아예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한 말도 이런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 드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순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교라는 건 하나님이 뜻에 따라 순교자를 이끄는 거니까 집안에 순교자가 난다는 건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할 때는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돌아서는 게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뭘 알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꾸 견뎌서 여러분 안에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본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순종할 것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극복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범죄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험이 오면 그걸 잘 이겨내면은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는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에 팔려갔지만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놀랍게도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한테만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통해서 더 기쁘게 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절대로 손해를 주시려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아침에 보낸 말씀 중에 안한균 목사님의 그 묵상글을 보내드렸는데 이 땅에서 신을 만나고 싶은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땅에서 신을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경에 쌓인 두툼한 먼지부터 털어내라. 성경은 어느 종교 경전과 달리 시공간의 출처가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며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람이 아니다. 신의 존재가 그러하듯 신의 음성을 담은 책 역시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듯해도 찾는 자에게만 비밀이 드러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더니요. 그리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말씀을 안한균 목사님이 직접 거기다가 오셔가지고 답글을 달았어요. 저자가 와서 답글을 달으니까 갑자기 흥분되더라고요. 저자가 직접 와서 답글을 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달았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먼지를 털어내고 읽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무슨 사인이냐? 기도하라 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운 일이 있거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더 간절히, 더 급할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겨울에 감기를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감기를 제가 하도 달고 살았어요. 청소년 때. 몸이 약해서. 그런데 지금은 감기를 전혀 걸리지 않아요. 왜냐?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내복을 그냥 꺼내 입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이렇게 추운데 안 입었겠어요? 벌써 입었죠?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창피함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왔다고 생각해도 모두 다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내복을 준비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든지 준비하는 사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로 만드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잠에서 깨우며 당부하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외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